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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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즉시 전도하다. 네, 아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어떤 장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고 또 회심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초반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난다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전도 여행을 열방의 전도 여행을 떠나기 가잖아요. 이제 그 전에 바울이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어떤 장면, 성경에 이렇게 구절 이렇게 있죠. 우리가 전에 이렇게 봤죠. 전에 밑에 것은 제가 밑에 10년은 좀 자르고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간 이렇게 머물게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중간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가면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또 방문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고 오늘 고향 다소로 쪽으로 물러가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또 이제 오래 동안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알면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기가 또 이해하기가 또 이렇게 쉽죠. 그래서 이제 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전도여행 가기 전에 한 10년 정도. 전도여행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몇 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년은 넘습니다. 13년 정도.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의 삶이 몇 년 정도? 10년 정도, 13년, 10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만 13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10 플러스 13 플러스 10. 그럼 몇? 33.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에. 그래서 막 이게 비슷하다, 막 이런 이야기. 그렇게 자꾸 연결시켜보는 건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바울은 이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 회심의 지금 초반 단계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지요.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오늘 이제 사울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변화돼서 다메섹으로 갔죠. 거기서 눈뜨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잠깐 있더니 뭐예요? 당장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회당으로 달려가요.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서 뭐라고 전파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뒤에 가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막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막 회심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 가서 전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랬어요. 그러니 마음을 충분히 바꾸기에도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모든 것을 바꾸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맞습니까?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이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해요. 자기 민족들한테 말해요. 이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뒤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어디에? 앞에 있는 기쁨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뒤에 것도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막 최고의 지식을 쌓았고,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고 이것이 어마어마했고 충만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 만나면서 그 마음의 깊이가요 우주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지구적인 조그만 마음으로 살면 안 되죠. 뭐요? 우주적인 마음을 향하여 가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요? 이제 뒤가 아니라 어디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십자가 있죠. 예수님도 참으셨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 십자가 괜찮다. 왜?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부끄러움 괜찮다. 나 부끄러움 당해도 다. 나 욕 먹어도 돼. 나 때려라. 나 때려. 예수님 때문에 맞은 거면 나는 오케이. 나 죽여라. 나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면 나 오케이. 내 욕 먹고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하면 좀 어때? 더 해라. 더 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 옆에 앉게 될 거야. 예수님 나를 거기에 앉혀준다 그랬어. 나는 이 땅에 어떤 보좌, 권력, 영에 구하지 않아. 나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거야. 부끄러운 거 괜찮아. 좀 당해도 괜찮아. 십자가 괜찮아. 뭔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 이제 나의 소망은 뒤에 거 소망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소망이 앞에 있는. 이제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정말 먼지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살아보면 목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을 이제 정말 오히려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과거에 때문에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어디를 바라봐라? 앞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앞을. 제발 이제 뒤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까지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보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앞뒤를 계속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디로 향해야 한다? 앞에 있는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라.
그건 앞에 있다. 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세상 나라 거예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딱 믿어보니까 뒤에 한순간이 다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 배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 민족한테 믿음 온전하게 예수만 바라보며 살자. 예수만 바라보면 살자.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의 지고 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잘 지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슬픈 일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악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왜 악한 마귀가 나 자신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을 왜 자꾸 붙드냐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 붙들어요? 예수 붙드십시오. 예수 붙드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자? 앞을 향하여 가자는 거야. 앞을 가자는 거야. 뒤돌아 쳐다보지도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 딱 붙들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나 이런 거는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부르심 받아서 가려고 하면 또 이것이 더 복되겠다 가지고 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면 학벌이고 최고의 가무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딱 예수 만나고 났더니 그것이 한순간에 제가 돼버려요. 우리의 이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크기, 그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삶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부딪혔을 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크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험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일 수 있고 이렇게 성숙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지만 정말 예수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 위대하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오게도 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가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히브리 모든 민족가 예수 믿으라. 히브리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이게 하시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뀌니까 막 일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엄청 평안했거든요. 네, 평안히 믿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서로 웃으면서 읽으면서 뭐 서로 축복하면서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탁 한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막 집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막 생겨요. 놀랍고 당혹스럽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예수가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주문하니까. 아니 갑자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갑자기 교회 가더니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그 평안했던 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깨져야 될 가정이었죠. 왜? 믿음의 예수 때문에. 근데 깨진 것을 당혹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세상의 눈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왜? 그 깨지는 한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당혹할 걸 당혹해 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놀라는 것이고요. 세상이 당혹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유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들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거 다 놓으십시오. 자유롭게 사시고 편하게 살고. 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다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최봉성 목사님,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이렇게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너무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분이요 1903년도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이제 교회 다니기 석주에 있는 예수 믿고 다니는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34살 때 꿈을 꿨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근데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더니 자기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예수천당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압록강, 만주, 평양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시지옥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뭔가 죽는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경험을 하면 뭐예요?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뭔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 뜻이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 예수 복음 내가 믿는 복음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내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교에 갔는데도 졸업도 못해요.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졸업을 해요. 참 이게 이 아이러니인 것 같아. 신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데 들어가서 제때 신학교 졸업을 못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을 이렇게 해요. 근데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이 더 찬란하다니까요. 그래서 막 여기서 그 교회에서 산정은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 너 가라. 저기 가서 전도 좀 해라. 그랬더니 교회를 78개를 세워요. 그렇게 막 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좀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어디다 주님이 쓰라고는 하지만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주님이 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는 거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전도하는 이 믿음이 굳어져서 결국 1939년도에 교단이 신사참배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반대하고 3년 동안 죽으라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끝까지 예수님 붙들다가 병이 나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10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출발이 뭐였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도 불벼락 맞기를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맞으면 안 되죠. 불벼락은 꿈을 꿔야 되겠지. 이걸 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으로 말하면 뭐요? 이 불을 뭘로 바꿔볼까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한번 성령의 불벼락을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고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싶은 사람 진짜 받고 싶습니까?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진짜입니까? 진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맞으면 함부로 못 산디. 지금 사고 싶은 대로 못 산디. 어떡할까요? 그래도 받고 싶어요? 아멘? 진짜? 네,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다. 원하는 자 성령의 불을 받을 지어다.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당혹케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열방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당혹케 하고 우리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세상을 당혹케 하고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아멘. 저기 이제 저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광주리에 좀 사진 적죠? 예, 그 실제 기념이 있대요. 저기가 기념 내려왔던 그런 그 기념벽이 이렇게 있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니까는 또 어디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안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여튼간 예수님 싫어. 예수 믿는 거 싫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 왜? 뭐가 싫은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요. 뭐가 싫어요? 뭐가 싫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왜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다 누구를 믿을까봐? 예수님을 믿을까봐. 그래서 유대교가 뭐로 바뀔까봐? 기독교로 바뀔까봐. 그래서 유대교가 사라질까봐.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해요. 예수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계교를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잡아야지 죽이니까. 잡아야지 죽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알고 도피할 때는 도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죠. 뭐 바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지고 순교해야지 뭘 또 도망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이렇게 순교의 때는 이미 다른 한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때니까 편안하게 빨리빨리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순교자의 소리에 이분이 소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중국 이야기인데 우리 가오라는 여자 앞에 선생님 앞에 있죠. 그분이 어렸을 때 뇌염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이제 얼마 못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간 손상이었던 거예요. 간 손상. 몸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부모님은 포기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녀를 포기하려는데 부모님은 포기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15살 될 때 이상하게 48km나 떨어져 있는 두 기독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5살까지 그렇게 막 이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고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기독교인이 찾아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느니 거기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딸을 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믿고 그럼 또 아버지는 자기 자신만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딸을 바쳐버려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생명 보니까 하나님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 다니는 거예요. 불법 그 당시에 가정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도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성경 필사 몇 장 가지고 예수 믿고 암송하고 1960년대 문화대혁명 있었죠. 얼마나 수천만 명이라고 하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박해당했습니까? 싹쓸이 했던 때죠. 1966년도에 이 사람도 걸렸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목에다가 팻말 걸고 또 반동이라고 하고 길거리에서요. 욕들으면서 했던 경험 있으신 분이에요. 문화대혁명을 거친 분이신 거죠. 그래도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80세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설교를 5번이나 하고 있고 지금 가정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근데 지금의 현실이 그렇죠. 이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 대혁명 시대에 기독교가 말살이 됐는데, 말살 됐는 줄 알았더니 말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또 이 시대에 또 기독교를 말살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이 가정교회도 들이닥칠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분이, 여러분 생각할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최봉석 목사님도 그렇고, 이 가오 저분도 이렇게 그렇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녀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되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인한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교단이 한꺼번에 신사충배를 하겠습니까? 애들은 당연히 어리다고 그렇지만 어른들이 알 것 다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분이 천황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한다니까요. 우리 나중에 한국교회가 안 할 것 같습니까?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들처럼 주님과의 진한 만남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깨끗한 믿음이 돼야 돼요. 거룩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평소 그러지 않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요, 당연히 쉬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남들이 다 가는 길에 합류해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길이 뭔지도 알면서도 간다니까요. 희한한 걸 알면서도 가요. 잠깐의 편리와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부터 누구부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있다라는 거. 그러지 않는 사람의 길을 너는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툭 누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 시간을 당연히 사도 바울도 가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멘. 자, 그래 이제 여기는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그 시간차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간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다메섹 갔다가 3년 후가 지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본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의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고 반짝해서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뭐 했을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지식과 성령님의 조명,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3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거. 자기는 뭐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교회 세우고 서신 썼을 때 다 풀어져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 이게 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작업. 그래 갔더니 나중에 서신서를 14개나 쓰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지식, 이 구약 성경을 다 머릿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겠습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경도 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이렇게 받고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결, 연합, 연동돼야 된다. 저는 연결이라는 걸,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잘 연결만 하면 됩니다. 지식이요, 더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연구요, 다 연구가 돼 있어요.
이제 뭔만 하면 돼요? 나와 그것이 뭐 하면 되고요? 이제 연결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면 된다니까요. 이 성경 지식이 나하고만 연결만 하면 돼요.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내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꾸 연결되고 연합되고 연동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성경과 바울이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성경이 그냥 쏙 예수님으로 연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성령님의 종령을 받는 것이 중요. 이렇게 하죠.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요?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연동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연결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연결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연결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수님 믿는 초반에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고 예수님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짧은 시간이요 앞으로의 30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큐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큐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도 연결되고 성령님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알아가면 주님이 살게 하셔요. 참 이것이 있어요.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떤 시간들 또 주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사도 바울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담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에서 한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사도 아라비아 갔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당연히 그 과거에 바울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제자된 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바나바가 뭐냐? 성경에 그 전에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구브로 출신이고 그 섬나라 옆에 왼쪽에 있는 구브로 섬나라 출신이고 레위족 출신이고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 근데 이름을 사도들이 바꿔준 거예요. 뭐로요? 바나바. 원래는 요셉이에요. 원래는 요셉. 근데 사도들이 바꿔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하고 바나바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는 거예요. 안면이 이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왔을 때 사도들하고 너무 친하고 지내고 있는 바나바가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바나바의 삶이 딱 보니까 뭐한 삶이요? 위로의 삶인 거예요. 너무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보십시오. 헌신.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뭐요? 사도들한테 발을 놓아야 안 넣어요? 놓고. 이 정도의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 나중에 뒤쪽으로 가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요?
누구랑 같이 가요? 1차 전도에? 바나바 같이.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세워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도 도움 주고 이렇게. 근데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저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에. 여러분들은 좀 위로를 잘하시는 사람이에요? 어? 위로를 잘하시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위로를 잘하시는 게 아니 딱 옆에 사람이 우리 한 여러 사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위로를 잘하고 좀 따뜻하고 뭐한 사람이 딱 연결을 해주면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뭐라고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야 되나? 뭔가 피스 메이커라고 그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를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고 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사실이 중요해. 막 따져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막 힘들어.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게 뭔가 남이 실수하면 그것이 그냥 눈에 탁 띄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입이 간질간질하고. 어떻습니까? 아니면 뭔가 위로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용서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인 게 태도입니다. 태도. 어떠한 그것이 먼저 나오냐는 거죠. 두 가지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 나오냐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나오죠. 아니면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까?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로 하여금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서로 받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일은 이렇게 철저하다고. 예수님의 일은 이렇게 철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친구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지인일 수 있고,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바나바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하죠. 왜? 혼자 갔다가 나가 떨어지죠. 왜? 그 영적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인데요? 참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놓고 아나니아 놓고 바나바 놓고 좋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놔서 사도 바울. 그러니 평생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사도 바울 서신대에 보면 늘 끝장에 누구를 언급해요? 사람들을 언급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축구 하잖아요. 축구. 공격수들이 골을 넣죠. 그리고 골을 넣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골을 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그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골을 넣은 거예요? 패스를 받아서 넣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고요. 내가 잘해가지고 넣는다고. 근데 사실은 좋은 선수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같이 동료들이 나에게 좋은 패스를 자꾸 올려줘가지고 내가 골을 계속 잘 넣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 훌륭한 호나우도도 뭐죠?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저 골대에서 여기까지 뛰어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을 넣을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이 빛난 거죠. 여러분이 그 골을 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골을 넣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상하게 빛은 그 사람이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팀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팀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서로 시기 질투만 아니면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고 각자의 포지션을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알고 그것을 잘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으로도 만족해도 괜찮잖아요. 내가 우리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해도 되잖아요. 굳이 남들보다 더 뭘 안 해도 괜찮잖아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보다 더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내 수준의 어떤 성도들로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되죠. 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도록, 내 스스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것을 제한합니까? 내 자신도 사실 내 그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수준의 자기 지식의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죠. 그걸 넘는 것을 또 넘는다고 또 막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오히려 잘 돼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팀 사역하기를 원하지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협력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를 배운 건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편지에 사람들을 기억해요. 왜? 그 사람들도 도와줬고 나도 기억나고 내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내가 교회 세웠지만 너희들이 잘해줘서 감사하다. 계속 그래요. 우리도 늘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기다려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자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돌라느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배는 게 없어요. 예루살렘에 핍박했으니까 사람들 다 흩어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또 그쪽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복음 전해. 예수의 이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한다니까요. 뒤에서 좀 쉬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막 열심히 하게 하고 뒤에서 푹 즐기십시오. 인생을 즐기셔요.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해요. 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불을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열심히 전하면 당연히 또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싫어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더니 또 여기가 더 똑같아요. 여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또 여기도 도망가야죠. 더 가겠습니까?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이렇게 이렇게 가죠. 참 바울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살 길을 열어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복음 전하게 해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해요. 다메섹 또 옆에 아라비아 또 예루살렘 이제 갔다가 아라비아 또 가이사랴로 나왔죠. 근데 어디로 가야죠? 길리기아. 거기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고향이 있는 것이죠. 네, 거기 가서 이제 한 6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안디옥. 왜?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나소에 있는데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또 가르치고 그런 어떤 행보가 이양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유대 교회, 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변했네. 전에 같지 않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늘 생각하시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왜 일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아멘.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절 가면 결국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대로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갈릴리까지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뭐예요? 든든히 그 교회가 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든든히 서가. 거기에는 뭐예요? 주를 이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막 주님 정말 주님을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경외하게 되고 또 항상 뭐예요? 성령의 바나바가 왜 그렇게 위로를 잘하게 돼요? 바나바는 뭐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나바가 바나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도가 요셉을 바나바로 이름 바꿔줬던 것도 바나바가 뭐 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게. 왜? 성령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밀이 또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 그 사람이 성격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는 거예요. 뭐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결과가 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구원의 복음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내가는 모습.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으면 큰일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제대로 준비가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지연돼 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마다 다 준비해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파트, 앞으로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첫 파트를 순조롭게 갈 수 있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은 선물하게, 순조롭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이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바울은 바울이고, 뭐 바울 지금 없다니까요. 아무리 바울 위대해도 바울은 끝났어요, 지금. 삶을 마감하고 이미 떠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나바로 만들고 싶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의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더욱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이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이 성경의 모습을 갖추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이 전반부, 이 준비되어져가는 이 모습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있고 그런 시간들을 또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주변에 나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많이 있나?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은 또 나의 주변에 좀 있나? 여러분 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할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하나 더 준비되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어떤 성령의 위로가 있듯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